할렐루야. 3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여러분 또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부제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빼돌렸고요. 믿었던 신하들이 어느 순간 압살롬 편에 다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급히 몇몇 신하와 함께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지은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죠. 아들에 의해서 슬퍼하면서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 시입니다. 다윗 왕이 참 보면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뭐 일반인들이 등을 돌려도 마음이 아픈데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했죠. 사울 왕은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 왕은 동시에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을 다시 빼앗아 갔어요. 미갈이 사울 왕의 딸로서 다윗 왕의 부인입니다. 다윗 왕은 장인에게 그 부인을 빼앗겼고요. 또 미갈도 마음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내도 마음이 떠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이 있었고 그것을 잘 중재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 있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는데 또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윗은 장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왕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고. 근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 왕, 또 신하들, 가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외면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겠습니까? 제가 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 처남도 반려견을 키우고 여동생도 반려견을 키우고 뭐 우리 권사님들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동물을 뭐 그렇게까지 같이 키우면서까지 사랑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영상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를 왜 키우는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결같은 대답인데 개는 배신을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개는 아침에 봐도 꼬리를 흔들고 저녁에 봐도 꼬리를 흔들고 나갔다 오면 더 반가워하고 그래서 개는 항상 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아도 뭐 아내가 항상 남편을 반깁니까? 뭐 반길 때도 있지만 좀 시무룩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자녀가 항상 부모를 반깁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크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부모는 자녀를 반겨도 자녀들은 뭐 시큰둥할 때가 있죠.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있어서 감정의 동요에 따라서 반기기도 하고 좀 시큰둥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건데 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반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주인이 개를 버렸어요. 뭐 개들이 이제 뭐 수명이 한 15년 된다고 하는데 거의 한 10년 가까이 키우면 노견이 돼서 그러면 뭐 관절염도 오고 개도 뭐 병도 오고 그래서 주사도 맞추고 돈도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돈 안 들어갈 때는 예쁘다고 키우다가 이제 뭐 개가 아프고 돈 들어갈 때가 되면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니까 개를 도로 한가운데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개가 그 자동차를 주인이 차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는데 개는 이제 산책 가는 줄 알고 그런데 주인이 문을 탁 닫고는 이제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차를 죽을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잔인하구나. 그렇게 귀엽다고 예쁘다고 키울 때는 언제고 돈 들어가고 개도 또 병들고 이러니까 저렇게 버리는구나.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개가 그 자리로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호견 그쪽으로 이제 아마 신고를 하고 다시 이제 다른 분에게 입양을 하는 아마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갔는데 얼마나 차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니까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근데도 아마 걔는 주인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한 이틀인가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가끔 가다가 뭐 사람이 뭐 동물마도 못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가 하는 생각을 좀 들 때도 있긴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런 마음이죠.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기가 막힌데 다윗 왕이 또 특별히 이제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한 것도 슬픈데 그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면전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마 다윗의 마음을 더 후벼 팠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에게 있는 자신감은 뭐냐면 너네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누가 뭐래도 산이 요동하고 땅이 흔들린다 해도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쭉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절망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행복해. 너네 잘 봐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여줄 거야. 3절에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푹 처진 나의 머리를 세우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셨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도망 다닌 사람이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평안 가운데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평안함을 잃지 않겠노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천만인, 백만인도 아니고 천만인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다 합쳐도 1000만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한 10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반대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사람이 1000만이면 1000만인의 힘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거죠. 7절에 여호와여 나를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나를 향하여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들의 이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 참 탄원시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나의 뺨을 치는 원수의 뺨을 하나님 대신 쳐주시며 나를 향하여 악담하고 저주하는 저들의 이를 뽑아주십시오. 8절에 보면 구원은 주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그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다시 왕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쫓겨나지만 다시 나는 왕궁으로 환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싸울 때 이렇게 한 번은 들었는데 이제 남자아이 둘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남자아이들 둘이 뭉쳐서 여동생을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다가 오빠 둘이 뭉쳤으니까 자기가 이제 역부족이니까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거실에 있었는데 혜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해. 그렇지 아빠?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려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이 마음속에 자기 힘이 역부족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저 아이 편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뭐 20대 대학생이 되었지만 지금도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좀 슬퍼하거나 이러면 제가 그걸 확인시켜줘요. 아빠는 혜인이 편이다. 혜인이 제일로 사랑한다. 아빠 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왜냐하면 그 믿음을 다시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편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토록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지만 아빠는 내 편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찾기도 하고 또 그걸 힘입어서 이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바라실 것 같아요. 다윗 왕처럼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또 실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믿었던 분들이 고개를 돌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절, 4절, 8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못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에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음을 이렇게 높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너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확신에 차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3편 다윗 왕의 탄원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낙심스러운 상황,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사랑하는 신하들의 배신, 그리고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절박한 심정, 그의 기도를 또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흐를 때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천만인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 믿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다윗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느 곳에서나 나는 자고 깰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또 염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남은 3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